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또 온라인 새벽기도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이부자리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실 소파 쪽으로 나오시거나 우리 이부자리에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호족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다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쌓아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이후로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이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긴 시간의 암흑기를 깨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올 한 해, 작년 한 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암흑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새해와 함께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출발합니다.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서 한 주를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올해 우리의 목표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묵상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특별한 것은 특별하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벤트로 지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일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이것이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일상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입니다. 우리 주로 성탄절에 이런 말씀들을 다루지만 올해 우리는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적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12절과 16절에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3번이나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출생의 환경이 아닌 동물의 우리, 그 구유 위에 놓여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것은 로마가 자기의 관할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호적을 정리하라 명령했기 때문이죠.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거주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를 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로마의 제도를 따른다면 그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너무나도 간편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의 호적 제도는 고향까지 가서 자기의 호적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제도였죠. 요즘은 우리 혼인신고를 하면 그냥 자기가 있는 관할 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지만 제가 결혼할 때 한 25년 전만 해도 꼭 자기의 본적이 있는 호적지로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원래는 3월 달에 결혼했는데 호적으로는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기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빨리 결혼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 고향이 제천이라 제천까지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지 그러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3월 18일 결혼인데 한 달 뒤에 신고를 해야 되면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데 그러면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문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때 7월 달에 갔으니까 그냥 6월 달로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갖고 저는 제 결혼한 실제 날짜와 호적에 되어 있는 혼인신고 날짜가 다릅니다.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로 통치받는 유대인으로서 이처럼 로마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유대인의 제도를 따라 고향을 향했던 것은요 최소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게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이 제도가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따라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셔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세상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이동하는 이 대민족의 이동이 시작되었기에 여가는 만원사례였고요. 그래서 넉넉한 형편이 없었던 사람들은 여간빵 하나조차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이슬을 피할 정도 이 동물의 우리에서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임박한 출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일반적인 인생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출생하는 이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셉과 같이 가난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오실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로마가 호적을 명한 이 시점에 마리아가 출산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좀 이 어려운 시기를 피하면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형편의 가정, 편안한 시점을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이 환경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한 환경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관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성육신을 결정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죄의 고통에 처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가정, 가장 절박한 시기에 있는 시점에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출생을 고통스러운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사고음서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김없이 제자들 곁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태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내셨죠.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어부생활하면서 잔비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풍랑쯤이야 우리가 열심히 대처해보자. 그리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물결은 점점 더 거세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저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아이고 내가 괜히 가라고 해서 고생하네, 아이고 내가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며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려왔던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하시죠.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더 머물자는 이 베드로의 요청을 만류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던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고통의 현장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십니다. 우리가 눈물 짓는 그곳, 신음하는 그곳,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어 그냥 마음속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이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 우리는 절대 절망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자시어서 육신을 입고 구유에 누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해 굶주린 이 인생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먹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바람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아기 예수님은 평화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누우신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가 되는 사건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이 영광과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만이 은혜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우리의 행보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 말씀을 떠났던 삶의 방식, 나태하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 결단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헌신합니다. 올해 주어진 사명, 또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 기도 생활과 큐티 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